구약성경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사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4층에 많이 앉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이제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갈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말합니다. 이건 이제 회상입니다. 회상.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이미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순례를 가는데,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뭐예요?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떠했다고요? 기뻐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가는 길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가는 길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자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수는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거기 갈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더 급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놓친 적이 혹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 자리들을 마련해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지나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적용해 보면 저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오늘 시인을 권면한 이 무명의 이 사람과 같이 누군가의 손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은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를 쭉 읽고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이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뻤다고 하잖아요. 우리 같이 갈래? 근데 여러분, 그 순례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5분이면 와요. 제 평생에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너무 좋아요. 과거에는 말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참 멀었어요. 너무너무 멀었어요. 집하고 교회랑. 근데 지금 이 시인이 가는 이 순례의 길은 더 멀죠. 자신의 물질을 드려야 되죠. 그렇죠? 시간을 드려야 되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 또 험난한 길이에요. 그 산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또 넘어서 가야 되니까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는데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속에서 누가 나에게 좀 손 내밀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청년들과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나오다가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조금씩 연락하고 하면서 근데 마음속에, 이 친구 마음속에 이미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없다고 부정하기에도 뭐하고 있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어찌 보면 뭔가 확실하게 나를 끌어주기를 바라는 구도자의 마음과 비슷한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청년인데 최근에 어떤 고백을 들었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 같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조금 설렌다.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시인에게 이 무명의 성도가 손 내밀어 주었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리 좋은 평판을 가지지 못한 여성,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구한 사연을 가진 듯한 여성,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여인이 반응했죠. 예수님이 집요하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그 충격과 기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자, 여러분, 이번에 양육반을 하면서 참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 말씀으로 기초를 닦고자 갈급해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 양육반이 시급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참 시급하다 이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사모함으로 굉장히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또 신선한 도전을 받고 또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시원하다. 이게 정말 필요했지. 근데 열어주지를 못했으니까 그동안 그럴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단에도 빠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바깥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말 나온 김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양육을 잘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인이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순례의 초대를 받았을 때 기쁨과 설렘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 중에 이런 반응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처음에는 좀 퉁명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확실히 나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가가셔야 됩니다.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인 거죠.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셔야 돼요. 가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봐야 돼요. 당사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파악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가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같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오늘 본문의 시인이 권면을 받았던 것처럼요. 은혜 받는 자리, 양육 받는 자리, 섬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리 등등등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 내밀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초청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인이 가자고 한 여호와의 집 거기거든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심판 그러니까 벌써 좀 마음이 다치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보좌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은혜의 자리로 그 사람을 모셔야 됩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너도 주님의 통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이거를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해주셨다. 좋다.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야 돼요. 지금 시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순례의 길을 함께 가자. 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통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시인이 이제 이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눈 건데요. 6절에서 8절의 마지막 그 9절까지 8절까지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 그 성막 여호와의 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시인이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한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어요.
우린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앞에 이 단락과 뒤에 갑자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를 시인이 왜 하는 걸까? 여러분,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친구는 뭐냐면 여호와의 집으로 같이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앞으로 같이 오게 될 훗날 이 여호와의 집으로 오게 될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좋아요. 누가 권면을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시인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와 내 친구들이 이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려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야 되냐? 평안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분란이 있고 예루살렘이 쓰러지고 예루살렘 가운데 고통이 있고 예루살렘 가운데 여러 가지 분열이 있으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거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분란이 있고 평안이 없고 막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데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 막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말 사명으로 그 교회 버텨내시는 거지 마음 같아서는 주변 사람들이 야 한번 교회 가보자 너희 교회 가보자 이런 말이 나오면 마음에서는 아, 우리 교회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안 되는데 야 너 가까운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니?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저도 과거에 이제 교회가 분쟁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새 가족이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왔다가 시험 들까봐. 이해 가시죠? 이제 내용이 확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시인은 너무 좋은데, 이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데, 여호와의 집이 너무 좋은데, 이곳이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을 쓰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우린 참 어리석어서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서 아, 내가 교회를 어지럽혔구나. 지나고 나서 내가 교회를 참 힘들게 만들었구나. 근데 지나고 나서 대부분 알아요. 당시에는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그때는 내 나름대로 순수하다고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버텨내고 사역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이제 한 10년 다 돼가네요 벌써. 지나고 나서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아, 내가 못한 게 많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평안을 해치는 자가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는 정의라고, 내 나름대로는 진리라고, 내 나름대로는 이게 맞다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그렇게 깃발을 흔들고 막 하고 있는데, 이 깃발을 흔들 때는 이 깃발 보고 따라오라고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먼지를 많이 일으킨 거예요. 내가 그 깃발 가지고 사람들이 막 숨 막힐 정도로 막 흔들었는데 먼지만 막 팍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숨 막혀서 질식하고, 그런 일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나 또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또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인과 같이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대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가셔서 함께 요한의 집으로 가자. 그런데 그 집이 평안해야 돼요. 그 여호와의 집이 평안해야 됩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아픈 시간을 거쳐오시면서 눈물로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또 평안하게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는데,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제까지 지나온 시간보다도 앞으로의 시간이 더 평안하고 더 은혜스러우며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